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서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표적과 치유, 축사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걸 흉내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따라쟁이들이 어디나 있죠.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를 빙자하고 바울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며 흉내를 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들이 그 외침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달라들었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옷을 찢긴 채 겨우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도망을 치는 사건입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좀 깊이 곱씹어 보면 굉장히 심각한 말 아닙니까? 또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고 곳곳에 교회를 세운 그런 대단한 분이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지옥에서 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오나르드 레이본 힐의 얘기인데,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영적 세계, 흑암의 권세를 가진 악한 영들에게 사단들의 블랙리스트에 이 요주의 인물로 바울이 올라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누렸던 승리와 인정과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다스리고 지킬 힘이 있을 때 가능해요. 여러분, 평화도 그렇습니다. 평화는 안 싸우겠다, 나는 평화를 유지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평화를 못 얻어요. 결국 타에 의해서 내 평화는 찢기고 빼앗기고 노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를 지키려면 더 든든히 지킬 힘을 갖추는 것이 훨씬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에베소는 우상의 영이 아주 가득했던 곳입니다.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잖아요. 이 거대한 신전을 중심으로 온갖 추악한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파러라는 분이 쓴 바울서 생애라는 책에 보면 아데미 신전 주위에는 아시아의 불결한 것들이 다 모여 있었다. 마술과 주문, 사이비 귀신 축출자들, 사기꾼, 득실하였습니다. 특히나 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수천 명의 남자 사제들과 여자 사제들, 이들은 창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온갖 더러운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함께하는 이 호능 파티에 매료를 당해서 다만 이곳에 몰렸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 아데미 신전 중심으로 1km 반경 내에는 이런 일들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보호받았다고 합니다. 악의 영들은 이런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를 매개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횡행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이 에베소에서 그가 가르친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은 쫓겨나고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대체하고 있는 영적 세력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특히 에베소서에 그래서 이런 영적인 구절들,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 대표적인 구절 아닙니까? 함께 읽을까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어둠의 영들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만들었던 이 대단한 사역자가 이런 세계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싸워야 될 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그런 영적 상황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장이었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생존 경쟁만이 아니라 더 치열한 영적 전쟁, 코로나의 싸움을 뛰어넘는 대파괴적인 한 인간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항상 함께 시대적인 문제와 영적 상황은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해안이 필요하고 자만도 자랑도 조금 낫다고 할 것도 없고요. 또 기죽을 것도 없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영적 세력을 경고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되정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이걸 외우는 게 큰 실수예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성령이 정말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데 우리는 외우고 그냥 끝을 내요. 그렇다네. 여러분, 지금도 호시탐탐. 그래서 우리가 긴장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영적 상황의 실체를 보여주는, 가장 잘 보여주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구약에 있습니다. 욥기 1장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욥기 1장의 전반부를 읽어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요. 그냥 제 얘기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으로 말하면 3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 1막에는 욥의 믿음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그의 신실한 믿음과 또 그 믿음에 걸맞는 명성, 또 그 믿음을 축복해서 누리는 그의 부요함, 그리고 욥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의 모습도 이 1막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2막으로 딱 옮기면 무대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바뀌어요. 보이지 않던 부분을 성경은 커튼을 열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욥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랑을 하고 사단은 이 일을 제기합니다. 당신이 축복해서 그렇지, 내 손에 한번 맡겨달라. 빼앗아도 그런지.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채 그 일을 허용하고, 이게 두 번째 막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다시 세 번째 막은 또 땅으로 옮겨집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 같은 사건이 욥에게 밀어 닥치고 18딸 다 죽고 만신창이가 되고, 그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 꼭 이 본문을 터치하고 시작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딱 하나인데, 만일 두 번째 막을 모르고 우리가 봤다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신앙 좋고 그렇게 잘 살던 욥이 왜 갑자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 말 못할 고통 속에 던져졌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일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 결과가 보이는 곳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근근히 신앙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향력도 줄어들고, 오늘 바울 같은 일은 어둠의 영들을 찍어내고 영적 결박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런 우리에게 맡겨진 산조적 삶은 어렵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에베소서 6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차근차근 내용을 짚으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바울은 이 영적 대적을 인식하고 이 싸움을 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제가 세계 교회는 잘 모르니까요, 한국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한 무지가 근본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누구와 싸웁니까?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교역자와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예총회 와서도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야. 우리가 약간 성질이 나서 욱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은 영적 대적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는 이 거룩한 싸움, 죄를 근거로 인간을 무너뜨리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 부름받은 십자가 군병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인의 정체성에 유람선을 타고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부르면서 희낙락하는 것, 그건 아주 지엽적인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오늘 여전히 이 땅에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 어떤 싸움보다 더 진동하는 싸움을 벌이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에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준비도 전혀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 때리는 대로 맞고 주는 대로 다 당하고, 신앙은 그냥 껍데기만 남지 승리의 노행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적을 알아야 지피적이면 우리가 백전백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영적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고 성경 곳곳에 이런 영적 상황의 긴박함을 우리가 알도록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썩 외우고 그 경각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나 알고 있어, 이 구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빈손으로 보낸 게 아니라 이 영적 싸움에 승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무기들, 무장들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그저 삶의 문제만 생존만 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진짜 기독인다우게 주님이 싸우기를 원하는 영적 전쟁과 이 선교적 싸움을 제대로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묶인 자들을 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는 이 일을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무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설교의 핵심이고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 이게 내 안에 먼저 없으면요, 복음 전하는 일은 늘 불편하고 늘 쭈삣쭈삣하고 무슨 못 쓸 물건을 막 겨우 강매해야 될 입장에 서서 친구들 불러다가 하나 사줘라, 동창끼리 이게 뭐냐, 뭐 이런 물건 강매하는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원수를 물리치고 또 이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뭐 이런 구절들은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또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이런 권세와 능력, 어둠의 영들을 묶고 꺾는 권세가 있는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죄를 근거로 인간을 노력하던 그 죄를 그분은 다 끊어내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또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의 승리는 복음이 전해지고 적용되는 곳마다 동일한 승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영적 전쟁의 이런 실상을 깨닫고 나면 많은 변화가 따라옵니다. 표현을 정확하게 하면 싸움의 대상이 달라져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반대하는 사람의 뒤에 영적 배경을 볼 수 있어요. 코로나만 보아서는 안 돼요. 이 코로나와 함께 다가오는 오늘 우리 집사님의 기도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전쟁을 이런 싸움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그가 마음에 결심한 내용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바울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딱 알고 나서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장애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 세력들을 알고 나니까 이제 이런 사단의 견고한 진이 먼저 파해져야 복음이 전해지고 한 사람이 세워진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자 여기 보면 사단의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여기 능력, 지난 표현에 성령의 강력이라고 했는데 이 강력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견고한 진은 그 뒤에는 영적 세계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하는데 이 영적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이 강력,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뭘까요? 당연히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오는 길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의 영적 세계에 깊이 눈이 열리는 사람은 다 많이 기도하고 기도실에서 수만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분노를 주저앉추는 일부터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 영적으로 판도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세워야 될 그분들 뒤에는 영적 배경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겠다. 그게 영적 세계. 그 세계는 우리 힘으로는 못 끊어요. 하나님의 능력, 이 강력한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기도하고 다 매달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메고 푸는 힘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 더 설교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70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돌아와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중세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그 핵심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맨날 빼먹지 않고, 한국 교회가 쓸데없는 데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걸 가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느 기관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여기 지금 주변을 돌아보세요. 아니,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복음을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살지 뻔한데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 근데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변화시킨 건 예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변화, 이런 거듭남의 위력이 또 어느 곳에, 어느 교정기관, 어느 교육기관, 그 무엇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중세교회는 이런 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종교개혁의 의의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중세 천년 교회가 그 컴컴함 속에 잃어버렸던 복음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다시 선포되는 곳에는 어김없이 생명 역사가 진동합니다. 그때 부흥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20절 한번 보시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게 에베소에 일어난 마지막 단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세력이라는 말, 파워인데 권력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강력한 의미를 지닌 그런 단어인데, 에베소서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이 복음의 능력, 예수의 복음은 세상의 모든 것들, 무슨 마술, 잡다한 정치, 종교,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무력화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요체인 에베소의 문화, 산업, 종교, 정치가 다 뒤흔들렸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뒷단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폭동, 에베소의 모든 권력이 바울을 집어 삼기 위해서 달려든 이유도 바로 이런 힘을 느낀 겁니다. 이러다가 완전히 다 무너지겠구나. 바울이 복음을 통해 전한 그 일들이, 행한 일들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가늠해 줍니다. 예수 복음의 능력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일어났을 때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느냐를 에베소서 19장은 너무너무, 사도행전 19장은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에베소의 어둠들은 다 물러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졌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말씀이 흥황하고 척박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정말 끝까지 불을 이루면 예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마음속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 외침에 나는 확신할 수 있는, 아멘이죠. 아멘. 나를 보면 아니까. 여러분, 이 한성교회 안에 원색적인 복음을 받고 인생을 바꾼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간증, 그 영적 파도가 한성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 소중한 복음을 붙들고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 날씨가 흐려도 해야 할 일은 하는 거예요. 비가 와도 할 일은 하는 거예요. 폭풍이 쳐도 해야 되고 전쟁 중에도 해야 되고. 세상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예수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